오소서 성령님. 하잠잘. 하느님의 뜻으로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을 줄여서 하잠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23년 9월에 6월 유튜브 강론을 처음 올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8월 20일 날 1만 명 구독자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지금 한 2,900 몇 명이니까 이번 주 말까지면 아마 3,000명이 돼서 13,000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 숫자는 빠른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 존버 정신으로 버텨야 된다. 그래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존버가 뭐예요? 존나게 버텨야 된다. 그런 뜻이래요. 어느 세월에 1만 명이 될까 싶어서 그 당시에는 1만 명 되면 감사미사 봉헌합시다 그랬을 때 겁도 없이 하지 뭐까지 그때는 한 3년쯤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1만 명이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끌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느님께 박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오늘 1만 구독자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않고 이 자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곳에 함께 참석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오지 못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내디뎠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느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여기 암 환자면서 교육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고 내리세요. 그 외에는 뭐 전부 유튜브 보시고 감사미사 봉헌하러 오신 건가요? 네. 근데 교육은 안 받았는데 암 환자인 분 손 들어보세요. 대여섯 분 계시고요. 이분들 잘 명단 적어놨다가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낚아채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아니지만 다른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건강하신 분 내리세요. 우리 저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암 환자 여기 교육받으신 분 저렇게 대충 건강한 사람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럽대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암 환자 위주이지만 점차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일반적인 중증 질환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암 환자급 정도로 될 만큼 힘들어하시는 분들, 큰 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죽을 똥 살똥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죠. 네. 라이브 유튜브 방송도 있고 라이브도 이렇게 했었는데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이 36,000가지인데 그중에 90%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장내 세균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그 1살짜리 아기가 6개월 동안 반평생이죠. 1살짜리가 6개월이니까 거의 반평생을 변비, 설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했었다는 그 아기가 치료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만 해도 아기가 똥을 누려고 하면 마치 산고를 치르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오지는 않고 똥을 꽉 찼고. 근데 침 2번 맞고 유산균 먹고 어쩌면 그저께인가 하루에 똥을 8번을 쌌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은 뱃속이 편안하니까 1살짜리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지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섬유증에 걸린 그 오빠가 누나가 있었는데 신경섬유증이라는 게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긁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는데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침 한 번 맞고 지금까지 안 긁는데 일주일에 2-3번씩 막 코피를 쏟으면 막 한 사발이라면 너무 심하겠지만 엄청 쏟는 그 아이가 또 있었는데 10살짜리가 그 아이도 침 한 번 맞고 지금까지 딱 한 번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 흘리다가 왜 흘렸나 보니까 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붙여주면 또 좋아질 겁니다. 어떻든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사암침의 효과도 효과겠지만 그 아이들을 이곳에 불러들인 것이죠. 누가? 하느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전부 이곳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그만큼 이것은 하느님의 치유가 놀랍도록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의 도움으로 그 아이들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네. 남는 장세요. 평생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관장을 하라고 처방을 막 받고 이랬다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일일 일동하면서 황금똥을 싼다면 최고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자 중에 중증인 그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사암침자요법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장, 소장, 직장에 관계되는 질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11월 중에 한 30명 정도를 초대해서 특강을 해드리고 또 이게 사암침을 무료로 놔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도 고치는데 일반 질환쯤이야? 껌이지?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 날짜 잡히면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셔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30명으로 제한한 것은 제가 침을 또 사암침을 붙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미리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암 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저 박신부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이 꽃마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곳은 누가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댁집이야, 친정집이야? 친정집이야.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곳이 육체적, 정신적 그런 치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체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교안교? 맛배기로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교안교 한 겁니다. 교안교? 교할 땐 단호하고 확실하게 끊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안교? 이것은 종교가 있든 없든 또 종교가 뭐 같든 다르든 모두 하느님의 한 형제 자매들이야.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 양반아 하느님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해서 어떤 부부가 성령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이 성령의 은사를 아주 세게 받았다는 그런 신통한 부흥사가 왔다고 해서 이 남편과 그의 아내가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오랫동안 기도가 끝나고 마침내 부흥사가
아픈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눈을 감고 가장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슬쩍 일어나더니 거시기에 손을 딱 얹고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남편을 콕 지어박으며 하는 말이, 여보, 죽은 거 말고 아픈데 손 대라고 했잖아. 죽은데 말고, 거시기가 이미 뒤진 거지. 이 남자 거시기는 아픈 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웃겨 안 웃겨? 웃기면 웃어야지. 아직 덜 웃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여보, 이미 뒤진 거 말고 아픈데 손 대래잖아. 이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슬퍼서 막 울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슬퍼하는 슬퍼. 슬프면서 울어야지. 하면지, 그지? 이 질질 짜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또 재미있어서 막 웃었더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성당에 다니시는 거룩한 신자분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미쳤나? 혹시 내가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 잘못 찾아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교육받은 아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미쳤어요? 아니요. 우리가 사이비예요? 아니요. 박신부가 사이비 교주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광신도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달래니까 간 띄고 쓸개 띄고 자궁 띄고 대장 띄고 어떤 사람은 대가리도 띄워주고 대가리는 참 아니구나. 아무튼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 뭐 억지로 주긴 했지만 하여튼 뭐 준 건 준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하지. 여러분이 나한테 집문서, 땅문서, 산문서 갖다 준 거 있어요? 없어. 여러분이 나한테 준 게 많아? 내가 준 게 더 많아? 내가 준 게 더 많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사이비 집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이비는 달라고만 하지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찌해서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 미사 시간에 감히 막 웃고 울고 소리 지르고 발광에 가까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본당에 가서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본당에 가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대한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다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열정이 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내 몸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께서 사랑이 뜨거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암 환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요. 뜨겁죠? 네. 사실 이곳에 면 우리 암 환자들은 쓸데없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립니다. 사회적인 신분 벗어요. 또 체면 벗어버리고 욕심도 벗어버리고 시기 질투도 벗어버려요. 오로지 뭘 있어요?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암사슴 같은 맑은 눈망울을 다 갖고 계셔. 옆 사람 봐봐. 맑아 안 맑아? 솔직히 안 맑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손 내리고 있다가 자, 두 손가락을 들어. 검지와 중지를 들어. 여기서 요 손가락을 옆 사람 눈에다가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맑아질 때까지 후벼 파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는 것 같죠? 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봅시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게 막 올라오죠? 네. 이럴 때 옆 사람 봐봐. 웃겨 안 웃겨?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우리 아마네들은 하느님 아버지 집에 모여와서 하느님 앞에서 제잘제잘 조잘조잘 이렇게 재밌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미사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러니까 이 미사 시간은 즐거운 식사 시간이기도 해요. 하느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이셔서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마주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미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즐겁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뚱하니 앉아서 묵주 돌리고 주보 읽고 카톡질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성당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죠. 강론 시작했다면 딱 앉아서 주보를 펴들더라 이거요. 사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리액션이라 그래. 반응이라 그러죠. 그죠? 이 리액션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해 안 마땅해? 마땅해요. 입 다물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주둥이 닫고 네가 뭔 소리 하나 지켜볼란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꼭 요딴 행동을 하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 팔짱 끼고 이렇게 끼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턱은 비스듬해가지고 비웃는 그 입가에 이런 조수 섞인 웃음으로 이렇게 하고 쳐다봐. 아우 그냥 그런 놈들은 주둥이에 대포를 한번 쏘고 싶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인간이 없어서 대포는 못 쏴봤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곳에 와서 미사 시간에 와서 나하고 눈 안 마주치고 안 따라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장기가 있어요. 오 주님 저 안에 암세포를 팍팍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공갈 협박을 들어도 재밌고 행복하잖아. 네. 재밌는 사람 손들어. 내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박신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별별 소리, 신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 실제 마음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저 박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커요 안 커요? 커요. 사실 이곳에서는 천주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든 뭐 불자든 무신론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든 생활보호 대상자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함으로, 오늘은 행복하게, 내일은 희망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이곳에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동시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리액션, 반응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놈의 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행복하라고 하면 행복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좋겠죠? 네. 어떤 마을에 혀 짧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혀 짧은 아이 집에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119에 불났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덥디
우리 집에 불납 떠요. 혀가 짧으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아덥디 우리 집에 불납 떠요. 이걸 들으니까 소방관 아저씨가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아덥디 우리 집에 불납 떠요 하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10번만 더 해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9번 했다. 9번째 시작해. 시작. 아덥디 우리 집에 불납 떠요. 그러니까 10번째 하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게? 오디마 띠뺏겨. 뒤에 들어야지.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디마 띠뺏겨. 우리 집 다 탔다. 재밌죠? 웃기죠?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의 이런 반응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본당에서 미사를 하면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웃어 안 웃어? 잘 안 웃어. 그냥 썩소만 쓱 짓다 말어. 그러니까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미사를 가는 게 재밌어 안 재밌어? 안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미사 시간 가운데 강론이 1시간씩 할 때가 있어. 근데 지겨워 안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금 벌써 몇 분 지난지 알아? 몰라요. 25분 지난다 그래. 끝날 때가 됐는데 씨.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본당 같은 데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썰하니까 의무적으로 미사만 뚝 갖다 참석하고 오니까 주일날 억지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강론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루카복음 1장 44절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어머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를 친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 성령이 가득 찬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뻐서 막 뛰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주면 그렇게 했어? 그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그 성서 말씀이 나와요. 이 두 성서 규절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뭐가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뻐서 춤을 추도록 기뻐 뛰는 그런 자세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리액션이지. 들었는데 기쁜지 안 기쁜지 여보 사랑해 하는데 먼 산 쳐다봐 가만히 있으면 싸대기가 날아가고 싶지. 큰맘 먹고 사랑해 고백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죽통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 이게. 그러니까 심각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장엄하고 거룩한 것도 전례 중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기뻐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기뻐해야 돼. 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재밌을 수는 없잖아. 예? 그럼 여러분은 재미가 없어도 웃어야 돼. 견겨. 내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도 웃겨야 돼. 왜? 내 얼굴에 재밌어 안 재밌어? 이렇게 했더니 슬퍼 안 슬퍼? 그러면 잉잉 울어야지. 예? 다시 쳐다봤더니 재밌어. 웃어. 사실 이곳에 처음 미사 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암환자가 뭐 이렇게 잘 웃어? 이거 저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연출된 거 아니야? 방송 보면 연출시키잖아. 앞에서 PD 같은 사람 막 웃으면 웃는 모습이 영 어색한 게 들려 안 들려? 예? 어떤 사람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또 소리, 웃는 소리만 녹음해가지고 미리 입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한 사람들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일단 손 들어봐. 있을 거예요. 사실 연출이 아니라 뭐예요? 와서 보시니까 진짜 그래 안 그래? 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기쁨으로 막 울림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동이라 그래.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할 때는 저 소리는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꼭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서로가 각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하잖아. 그죠? 이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200명인데 전부 나한테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 하느님께서 내 사정을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리액션, 반응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면 본당 신부님이 아주 재미있게 더럽게 없게 하더라도 그냥 막 웃는 거야. 그냥 맛이. 예? 여러분 미친 듯이 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냐고 보고 또 웃겠지. 그 다음에 웃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리액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웃어하면 웃고 울어하면 울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습되다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죠. 미워하지 마 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 용서해 하면 용서하면 되고,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지고, 행복해야 돼 그러면 행복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야. 어려워요? 쉽지? 평소 때 내가 하느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리액션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원동력,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썰렁 가만히 있으면 뭘 얘기를 해도 썰렁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연습이 사실은 내 안에 올바른 신앙심에 자라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내 얼굴 보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요. 옆 사람 봐 웃겨 안 웃겨? 웃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심의 시작은 반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더라. 아시겠죠? 네. 옆 사람에게 이 인간아 까라면 까 하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